19년 상반기 전도축제 2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제가 도전 비신자를 향하여, 사실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고 그 도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도전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도전자이십니다. 전도 안 된다는 시대에 전도 되게 하는 도전자입니다. 비신자들 교회 안 온다는데, 개척교회 비신자들 안 온다는데, 개척교회 비신자가 앉아서 제자가 되는 거룩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전자가 여러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955년 6월에 미국 오리곤주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당시에 미국도 TV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어서 마을회관에서 우리 옛날처럼 이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진행되기 전에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쟁 고아들이 많은데 돌봐줄 부모가 없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세요라는 광고가 떴습니다. 잠시 광고하고 영화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광고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이 광고를 보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보다가 큰 충격을 받고 영화는 생각이 안 나고 이 광고만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이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전쟁으로 고아가 된 그 고아들이 자꾸 마음에 새겨서, 주님,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아들이 부모 없이 자란다는데 저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8명의 고아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가 8명의 고아를 입양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입양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기 시작합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농사일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농사일을 내려놓고 이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든 홀트 부부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오늘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광고 한마디에 그 부모를 잃고,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맺혀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부에 의해서 전쟁 고아만 23,000명이 입양이 되어서 부모 밑에 자라가 되었고, 현재까지 2005년까지 95,574명의 사람들이 새 부모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할 수도 없는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그냥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잘 살아야 100년을 함께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부모를 잃어버린 정말 천의 고아들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목사들이. 저들은 영원한 고아입니다. 단 100년의 고아가 가슴에 밟혀서 이 부부가 기도하며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원한 고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도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고와 같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쓰고 싶습니다. 농부의 가슴에 그 부모 없는 전쟁 고아들을 가슴에 밟히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영원한 고아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영원한 고아를 보는 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리더는 정말 위대한 리더입니다. 이게 보여져서 이것에 도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오늘 이 전도 축제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 아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세상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의 승리 뒤에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여러 가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거기에 도전장을 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유행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며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안 된다는 전도, 안 된다는 비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비신자도 되는 유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면 나도 안 돼. 어떻게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데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 눈에 밟힌 영혼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이 가난한 농부인데 가난한 농부가 재산 절반을 팔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죠. 자기 생각 없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아멘. 이게 도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목사는 영혼을 향한 도전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영혼을 향한 도전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나 못 가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죽을 사러 갔더니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한 분 왔더라고요. 구걸하는 사람이 죽집에 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사면서 요거 1,000원짜리 한 장만 좀 1,000원 주시겠습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소리를 한 10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저는 이렇게 1,000원짜리를 준비하는데 그 점원이 그 안으로 그 보고서는 쳐다도 안 보고 싹 들어가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바로 나가더라고. 저분은 믿음이 좀 적구나. 그 부끄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끄럽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영혼의 전도자, 영혼의 도전자가 이 전도지를 내려놓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러우면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혼의 도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면 저 영혼은 천국 갈 수 없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 천국의 대사잖아요. 저 천국의 대사로서 저 영혼을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그 눈에 밟히며 가슴 아린 마음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몸으로 품고 발로 품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오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뭔가 성전을 세우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뭔가를 해보려는데 이게 방해를 받습니다. 황제가 성벽 중건을 이제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속에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다 노략질을 당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이 절망하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1000km나 떨어져 있던 수산궁에 거하던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도전자를 보내어 역사를 바꾸어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이미도 나라가 국운이 쇠하여질 때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이 하갈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놓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아니 나라 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러고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멸망하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에 이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갈야 그 아들을 놓고. 제가 정말 절망할 때, 그래서 제가 1년을 외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생닭, 계란, 치킨 이거 파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요만한 통 이렇게 다 공원 가져가서 떠주는 거 아시죠? 그거 파는 일을 제가 딱 1년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1년만 나 쉽게 너무 마음에 그때 제가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이제 우리 둘째 우리 딸을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그러면서 그때 지은 이름이 제가 소망과 은혜, 소은이라는 이름을 담았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내 평생의 삶에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이름을 소은이라고 줬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죠? 하갈야의 아버지는 그 나라가 절망하는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갈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오늘 목양하다가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돈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갈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나라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느헤미야. 따라합시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라고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 뜻이 뭐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서는 정말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도전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압박감 속에서 너는 포로 생활이야. 너는 끝났어. 여기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 너희 세대는 이제 끝난 거야. 이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반드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도전하는 거 도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도전장을 기뻐하시며 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역할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 페르시아의 6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이때 1차 포로기환이 벌어지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2대 왕은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형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왕위를 형에 대해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애국을 정복합니다. 그런 형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 사기꾼이 그 죽은 형을 자기가 스메르디스라고 사기를 치면서 백성들 속에서 그 캄비세스를 물리치고 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게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잠시만 3대 왕이 되고 다음 4대 왕이 다리우스 1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4대 왕으로 되어지고 이때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 다리우스 1세 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5대 왕으로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안타깝게도 침실에서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6대 왕. 제2차 포로기환을 실시하고요. 458년에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져놨는데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은 져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성벽을 중건하다가 이 에스라 때에 실패하고 제3차 포로기환 이것도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데 이제 포로기환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삼아서 이 일을 하게 한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에스라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조공도 안 바치고 반역을 일으키는 아주 기질이 나쁜 유대민족입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이 왕이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성벽 중건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이 왕이 황제가 성벽 중건 못해 명령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시대에 느헤미야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성경은 이 사람을 좀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 문헌의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포악하고 신경질적인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40년 동안 치리했는데요. 오죽하면 이 어떤 역사 기록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 순간순간 이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옆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죽인 그런 왕 중에 하나가 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런 왕 때에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왕 때에 성전을 중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개척을 시키려면 7, 80년대 교회 부흥 잘 될 때 나를 개척시켰으면 그때 막 하면 그냥 부흥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즘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대에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느헤미야이십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건 태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도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이 본문의 흐름 정확하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왕과 이 느헤미야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거하고 여름에는 메대의 악메다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거하다가 봄과 가을에만 수산궁에 들어와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추우니까 그리고 더우니까 그걸 쫓아서 이제 통치하는 왕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도 왕은 다른 데 가 있고 이 느헤미야만 수산궁에 어떤 연유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왕과 떨어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 그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로든지 왕이 좀 이 느헤미야를 조금 이상하게 봤다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산궁에 자기는 남고 왕은 이제 겨울궁 이런 데 가서 이제 쉬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왕은 폭군이시죠? 성전 건축 중단을 명령했던 왕이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과 떨어져 살지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이런 때 하나님은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느헤미야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여기 주목하세요. 도전하는 리더들의 특징. 도전하는 리더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2절을 잘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왔어요. 형제가 왔어요. 그리고 두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 앞에 자기가 수산궁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또 지금 왕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심정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쑥 빼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따라합시다. 형편을 물은즉. 이게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이 나라와 특히 내가 속한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개척교회를 했으면,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들에게 관심,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형편을 물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없으면 때려치란 말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때려쳐야지. 언제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쥐고 사냐 말이에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찾아온 형제 앞에서 자기 신세한탄하며 왕이 나를 버렸네, 왕에게 떨어졌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들 복장 터져요. 다시는 안 만나. 이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제가 요즘 올해 제가 100교회를 신방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를 갔더니 지하에서 17년을 목회하셨어요. 30평. 근데 문제는 지하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작년 말에 형제와 부모들도 교회를 다 떠났대. 형제마저도 포기했어요. 부모마저도,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마저도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심정이 어떨까요? 44살이에요. 애가 셋이, 작년에 애까지 낳았어, 셋째를. 그러니까 마누라는 움직이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희망을 갖는데, 이제 뭐 형편을 묻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에 내가 너무 나라면 17년 동안 그렇게 실패하고 났어. 형제도 부모도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주님만 보고 이 자리를 한번 섬겨보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다른 사역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냥 자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엔 내가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여 저 교회 화장실을 지어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겠냐. 저 교회 화장실 좀 내가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 한 교회를 신방 갔더니 한 교회가 전도한다고 전도지를 이제 안 받으니까 우편함에 꽂아놓는데, 근데 우편함에 꽂아놓는데 이 봉투가 비싸니까 이러고 여기 옛날에 쓰던 회사 이러면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이 안에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던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러고 전도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해야 되고 돈은 없으니까 신기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어요. 전도지 새로 봉투를 새로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여러분들의 지역의 영혼들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들이 따라합시다. 가야 나온다. 들어야 나온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이거 소용없는 짓이야. 말씀 보고 기도했으면 찾아가라고요. 아멘. 찾아가서 들으라고요. 아멘. 만나라고요. 아멘. 만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만나지 않고.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선 작은 교회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바쁘지만 힘들지만 찾아가야지요. 찾아가야 17년 된 교회가 화장실도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기도 조그만 목사님이 나는 그분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가보니 알지. 여기서는 알아요.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모르지. 여기는 혹시 그보다 더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사연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다로 만나가지고는 평생 만나도 몰라요.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찾아가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 형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육신 목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 목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야 이리 와 천국 초와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아멘. 왜? 그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게 해야 되니까. 아멘. 태어날 때 마음간에서 태어난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 지역에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가서 형편을 묻고 그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영혼들의 가정이 이런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주님 이 영혼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이 영혼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라마나주 선교회를 목양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내려놓고 제 사역 전부를 내려놓고 이 사역을 할 이후로 제가 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작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명은 나를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면 나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놓으면 주님이 내가 좀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도 이렇게 사니까 작년 겨울에 한 분이 목사님 가정도 좀 돌봐주셔야죠. 내 사명이 이건데 어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하더니 어느 날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가 와서 그 문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목사님 가정을 돌봐도 되겠습니까? 그저 뭐라 그럽니까? 아멘.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시지요. 뽀개야지. 그래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시지요. 뭐. 그렇게 하세요. 작년 겨울에 그분이 보내줘서 일본 보내주는 거 시간 너무 저기 하고 그래서 제주도 가족들 다 데리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보내줬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영혼의 형편을 묻는 목사가 된다. 그들의 그 아픔의 현장을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막 그 수상국에 살면서 이거를 자기가 알 수 있는 뭐 환상을 보고 몰라요. 절대 몰라요. 찾아가고 듣지 않으면 몰라요. 목사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상해져요. 교회 많아지고 성도 많아지고 그래서 신방도 뜸해지고 그러면 목사 몰라요. 성도의 아픔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도 안 해서 못 산다고 그러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육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서 대답을 하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와서 그냥 집적이고 아무나 와서 그냥 모욕을 주고 아무나 와서 도적질해가고 큰일 났습니다. 이 형편을 수산국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로하실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몰라요. 옆집에서 죽어나가도 몰라요. 옆집에서 오늘 살인이 벌어져도 우리 몰라요. 묻고 찾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묻고 그 마음으로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하는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그가 어떻게 듣냐면 아주 깊은 공감 속에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감력을 가진 지도자. 공감력을 가진 지도자. 여러분 듣는 걸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야기들 저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저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가 내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사니까 어렵지. 이래버리면 답 없어요. 목사가 그래버리면 세상에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아멘.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듣고 앉아서 울고 어떻게?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냥 아이고 그 자리에서 울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화장실이 17년 동안 화장실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막 그날 3시간 그 자리에서 신방하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난 몰랐어요.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화장실 어디에 됩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빨리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장 가가지고서는 시장 가서 화장실. 우리는 정말 묻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이 공감력.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통해 들려진 그 소리 앞에 정말 수일 동안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고 금식하며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성벽이 어무러졌다는 것과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성벽 중건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되냐면 고대의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과 같은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벽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입할 수 없는 정치적 자주권의 표시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회복돼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게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은 재판도 진행하고 회의도 진행합니다. 행정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은 지었대는데 나라가 나라 역할을 못하고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만 가지의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느헤미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느헤미야는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정말 슬퍼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그렇게 자기에게 이 느낌을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트 부부가 가난한 농부의 삶에서 그 영화 한 편에 광고로 나왔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았듯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에 깊은 관심으로 정말 마음의 공감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달려가다 보면 저는 믿습니다. 그 17년 화장실 없이 살은 교회를 우리 라마나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장실을 만드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그깟 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빛도 창조하신 분이 그깟 돈 못하겠냐고. 아멘.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런 공감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저 그냥 내 입장에서 하나님 성도 주세요, 성도 주세요. 돈 주세요, 월세 주세요, 월세. 이런 기도 오늘로부터 종치고 이제부터는 정말 영혼에 대한 그들과 공감하며 이 시대의 영혼들 정말 영원한 부모가 없어서 낭만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저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공감하며 저들을 위해 울어주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는데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개독교라고 일컫습니다. 댓글 여러분 보시나요? 교회에 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그 댓글을 저는 꼭 들어가서 보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전에 한마디 했다가 제가 10마디 들어가지고 한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꾸도 안 하는데 믿는 사람이 막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건 대꾸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구나.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 이 느헤미야 같은 공감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돼요. 오늘 전도 안 돼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교회를 개독교라고 구원의 유일한 기관을 개독교라고 일컫는 저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게 슬퍼야 되거든요. 이게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이게 심각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울자고요. 지역을 찾아다니며 울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줘야 할까?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 울어줘야 할까?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하는 리더의 두 번째 특징은 이 공감한 내용을 그저 울고 저기 하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이니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게 오늘로 말하면 뭐 그 실세의 비서실장, 최고 권력자의 실세 비서실장 정도가 아마 이 술관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마지막에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을 두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이른 게 하나님 은혜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이 대단한 힘이 그 실세니까 자기가 느헤미야 성도 나 돈 좀 낼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을 좀 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도와주지. 이 정도. 근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힘이 없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내줄 수 있어요. 왕의 실세로서 어떤 조그만 조건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뭘 하실지.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돈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고 싶어. 내가 너를 보내고 싶어.
정말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이 느헤미야 기도 속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배울 아주 좋은 레슨의 기도 레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 이 말은 우리 인생 내 차원, 이 세상적 차원보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차원이 다르신 분. 크고 두려우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무섭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무섭다는 표현보다는 끝내주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끝내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끝내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멱살을 잡아 다 놨다 왜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막.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끝내주는 하나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 따라합시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교회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한 징조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작은 교회 부흥회를 이제 3박 4일 동안 10번의 집회를 부흥회로, 제가 부흥회를 안 나갔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첫 번째 부흥회를 나간 거예요. 전 제자훈련을 일주일에 26번 했으니까 부흥회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뜬금없이 부흥회 초대를 받게 하시고, 왠지 그 교회는 꼭 가야 될 것만 같고, 그때가 마침 제자훈련 쉬는 방학 기간이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갔어요. 3박 4일을 부흥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거기서 경험했어요. 말로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너무 막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콜링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내주는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끝내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의 문제 앞에 가려진 그 종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뛰어넘어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년 동안 허리가 낫질 않아가지고 근데 기도했는데 이분이 번쩍 나가지고서는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럼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설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니까 막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밤 시간대에 오는 건 저기고 당연한 거. 낮 시간대 새벽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집회 같은 거 할만합니다. 아멘. 할만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내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오늘 목양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끝내주지 않고 나보다 낮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오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끝내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과 교회를 개독교라 부르는 저들을 향해 도전하는 지도자들이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대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포로민으로서 왕의 실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이 느헤미야만의 능력이 있었겠느냐고요.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느헤미야가 경험한 거죠.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12주간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언약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따라합시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포로가 된 게 느헤미야 탓인가요? 조상 탓인가요? 분명히 조상 탓입니다. 느헤미야는 안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하시는 분들 많아. 저분들 때문에 오늘 개척교회 안 된다고 욕하시는 분들. 그런 욕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놀라움은 정말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 남의 허물까지도 나의 죄라고, 이것을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고백, 이 지역에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저 영혼들이 개독교라 부르는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아무 범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11절 말씀,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이 구절이 보였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여 보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거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시작하든 그 기도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그 다음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제목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 혼자 내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 비신자를 향하여라는 전도축제 2주차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요 정말 회개하시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에 동반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마나 선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간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오늘 그 지역의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아니에요.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기도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게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 지혜가 많아, 경험이 많아, 실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모든 경건한 자,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날마다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제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번 이 주어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수산국인 느헤미야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에서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면서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적들이 와서 다 가져와 버리고 모욕과 능욕을 당하는 그 사람들,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여기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수일이 아니라 수십일, 수백일, 수년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내면서 야, 좀 우리를 도울 사람 한번 찾아봐.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 1000km나 떨어진 수산군까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1000km 떨어진 수산국의 느헤미야를 감동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다고요? 괜찮아요. 1000km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은 교회 신방하기 위해서 가는데 몇 번 신방하고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코치만 하고 말만 코칭하고 주요. 어느 날 대안에 대한 말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대안을 줘야 되는데 이거 말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문만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래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보면 뭐래도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뭘 얘기를 해야지 말만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무슨 문제가 있거든 그거 꼭 답해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에게만 그런 분인가요? 저에게만 그런 분인가요? 우리는 아마나이시 죽으라고 작은 교회 죽으라 살아. 아침에도 작은 교회, 낮에도 작은 교회, 밤에도 작은 교회, 잘 때도 작은 교회. 내 가슴에 작은 교회 안고 작은 교회 찾아가고 작은 교회 이야기하고 작은 교회 만나고 작은 교회를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을 끌어안으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달려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1000km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라도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 1000km 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 브라질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영국에 있는 사람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의 교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라마나의 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합니다. 왜? 필요한 거니까.
작은 교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로 지금 바꿔가고 있으니까 이 거룩한 교회의 대안을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가슴에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살아야 할 것입니까? 살려내야 될 영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끌어안며 그 문제의 대안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상 하나 한번 볼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걸 맨 처음에 보려다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생각 없이 도전했던 나 마냥 즐겁기만 했었지.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생각 없이 도전했던 나 마냥 즐겁기만 했었지.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인내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시간은 지나가기만 해. 인내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시간은 지나가기만 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도전할게요. 손잡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도전할게요. 손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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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한 청년부가 청년 수련을 마치고 이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네. 알아서 도전할 테니까 손잡아 주세요. 이 메시지가 좀 마음에 담아서 처음에는 도전 다 해요. 해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너무 막 쭈그러드는데 이제는 쭈그러들지 않고 알아서 도전할 테니까 주님 손잡아 주세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오늘은